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인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무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마시옵사 하시되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내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하자. 보라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던 그 장면입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시면서 다른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세 명의 제자들도 또 내버려 두시고 홀로 깊은 곳에 나아가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장면에 반면 이 제자들은 세 번 다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대비해서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40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함께 누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세례의 아들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가고 이 세 명을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깊은 곳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는 기도의 장면이었는데요. 한 차례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죠. 예수님의 당부대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 명의 제자들인데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요한과 야고보도 다 잠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너희니까 복수잖아요. 세 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독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가요? 잠시 후에 있을 베드로의 시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깨어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깨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시면서 기도로 베드로가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는데 가장 크게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고 확인했던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과거, 그 며칠 전에 그 상처, 그 부끄러움, 그 창피함, 이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가 없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 교리 공부 시간에 우리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로 우리 영과 육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부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같이 배웠었는데, 부활체는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강의가 끝나고 저희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 그 자리에 그 한복판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육체는 아니지만 부활체로 신비로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체는 썩어지는데 먼지가 되고 흙이 되는 그 육체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를 신비롭게 빚어내십니다. 그 분명히 그리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도 부어주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시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거든요. 떡도 만지시는 예수님, 불도 피우시는 예수님, 갈릴리 숲가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허탕만 쳤던, 밤새도록 허탕만 쳤던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차례 기도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깨어 있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오늘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도구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던 거죠. 신성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온전한 100% 연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 앞에 서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많이 할 수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피하게 달라 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기도로 예수님도 깨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시험을 이기는 힘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인데요.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오되 육신이 약하거든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시험은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피할 수 있거나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 엄습해오는 것, 이것이 시험이고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다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나를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그때 제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고 공언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어떤 시험에 빠지고 맙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치고 말죠. 하나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말을 지키지 못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빠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문제, 고난이 우리의 생에 찾아올 때 우리도 넘어지고 금세 자빠지고 어리석게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금세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자신하고 우리는 잘 서 있어. 믿음이 그래도 내게 잘 붙들려 있는 것 같아.
시험이 찾아와도 크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런 교만한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들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한 차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너무나 부끄러웠겠죠. 예수님 신문을 들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나 창피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연약하지?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책망을 듣고서도 두 번째 기도하시고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잠들어 있었습니까? 다시 오사 보시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니 여전히 잠에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의 의지로 그들의 결단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마음을 세게 먹는다고 마음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영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제도를 하고 그때 시험을 이기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을, 내 믿음을, 내 어떤 결단을, 의지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날마다 주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를 손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견고한 믿음에 우리가 서서 살아갈 뿐 아니라 또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나가고 그런 말씀과 기도가 어떤 선택이나 우리가 취사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 영혼에 필요한 필수적인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요.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끈질기게 실행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졸음에 빠진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번 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3번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도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 위대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며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 자기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